요한복음 제1장.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함께 아침을 열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또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태도와 자세로 살아갈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통한 그 은혜를 경험하며 아침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마침내 공생애를 시작하였고, 또한 그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빌립과 더불어 나다나엘이라는 자를 부르시는 또한 이 만남의 시간들을 그리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인사이트한 이 말씀이 어떤 것일지에 대해서 함께 기대하며 말씀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43절 보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44절이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오늘 본문의 이 서두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이라는 자를 만나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만남은 사실은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만남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지만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또한 나다나엘이라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은 성경의 참으로 많은 부분에 나타나는 이 예수님의 이 청유, 권유의 말씀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주십니다. 말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유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모두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이 간단 명료한 청유 말씀에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대놓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을 부정하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예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비겁한 변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제 갈 길로 가는 모습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경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어떻게 보면 공평한 기회 가운데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은, 또한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는 것은, 모든 이에게 결국에는 말씀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아까도 이야기한 바대로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경위야 어쨌든지 간에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로 결정하였고 또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야말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 보았지만 결국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의 태도와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다는 것을 저 역시도 경험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따나 결국엔 십자가의 도가 모든 이들에게 이 구원의 어떠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미련한 것으로 치부하는 자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믿음의 성숙 여부를 떠나 결국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리에 서 계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이며 은혜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감사한 것은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빌립과 같이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이 제자 되고자 하는 그 믿음과 마음이 있음에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히 나 혼자 예수님을 따르고 믿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빌립이라는 자의 변화를 통해서 그 주변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기회가 결국엔 전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며 부르심이 바로 이 빌립의 모습과 같은 사명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나 혼자만의 구원, 나 혼자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필연적으로 내가 구원을 얻은 것과 복을 얻는 이유는 그 구원과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자들에게 나눠주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의 구원은 곧 사명과 직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도라함은 선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게 이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하나의 현상과도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났듯이 오늘도 여러분은 제2의 빌립이 되어 여러분의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사회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대하고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의 향기, 예수의 편지가 되어 예수님을 만나는 접촉점을 여러분들이 주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빌립을 부르셨고 곧이어 이 주인공이 바뀌게 되는데요. 빌립을 통한 나다나엘에게 이 결국에는 그 주인공의 시점이 옮겨져 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45절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결국에 빌립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선언하는 이 장면이더라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 나다나엘은 당혹스럽고 혹은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나다나엘은 율법을 공부한 학자와 같은 자였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율법을 깊이 공부한 사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가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었듯이 그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나다나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 대망사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그처럼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인들로 하여금 군대로 하여금 결국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물리쳐낼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왕으로서의 메시아를 대망하고 기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그들은 구원자,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현실과 세상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여 자신들과 함께 왕노릇할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메시아에 대해서 얼마나 이 빠삭하게 그 예언을 외우고 있으며 인지했겠습니까? 특별히 나다나엘처럼 율법을 공부하고 집중하고 있었던 자라면 아마도 더욱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갑자기 나사렛 예수를 전하니 결국에는 얼마나 당황스럽고 급기야 더 나아가 분노했겠냐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의 한 마을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갈릴리라는 곳은 이방과 접견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아도 정말 참으로 많은 이방인들의 이 공격을 받았던 곳입니다.
지역적인 특색으로 인해서 이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이 참으로 많이 드나들었고 그곳에는 많은 혼혈종들이 살고 있었으며 언어 역시도 참으로 복잡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이 선민 사상을 갖고 있고 순혈주의를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며 결국엔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했기에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던 그들, 특별히 혼혈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사마리아인들도 그렇게 대하였듯이 결국에는 자신들을 배신한 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는 불순종한 자들이라 이야기하며 죄인 취급을 하였을 거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 순혈주의, 선민사상을 깨트리고 결국에는 혼혈이 되어버린 그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얼마나 비난과 손가락질 그리고 정죄를 하였겠냐라는 거예요. 그처럼 그들에게 하대받고 결국에는 비난받던 갈릴리 지역의 한 마을인 나사렛에서 예수가 나타나니 결국에는 얼마나 이 나다나엘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이 신성모독과 같이 여겨졌겠냐라는 거예요. 46절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보라 하니라. 결국에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이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결국에는 그가 알고 있는 예언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 턱이 없는 나다나엘은 결국엔 나사렛에서 자라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결국에는 분노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다나엘의 이와 같은 분노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어찌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너무나도 지극히 상식적인 반응이고 대답이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가진 지식과 이해 능력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국엔 나다나엘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율법학자며 율법을 공부한 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이 가진 지식이 보통 평민들 또 보통 이들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근거로 결국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야기에 발끈하였던 모습을 보며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인한 그 교만함들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나다나엘이 알고 있었던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당장 그 눈에 보기에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자라고 유년 시기를 보내고 있기에 결국에 나사렛에서 태어났다라고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의 예언을 성취하고 있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팩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많은 이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상황들을 주목하며 그것만으로 결국에는 자신들이 사실을 아는 것 마냥 그리고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 그것이 전부인 마냥 착각하며 교만함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가르칠 때마다 저마다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지식들을 내세워서 결국엔 자신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을 참으로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사실 그들을 면밀히 따져보면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예수에 대해서 안다라는 그 지식마저도 심각하게 성경을 읽어보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도 없으면서 그저 풍문으로 듣는 이야기들이나 어쩌다가 읽은 서적 내지는 어쩌다가 읽은 기사에서 본 내용들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화해버리고 그것을 전부화시켜버리며 전체화시켜버리며 그리고 그것이 옳다라는 자기 기만과 착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나름 열심으로 공부하고 자신의 삶의 절반 이상을 목회 내지는 이 신앙 공부, 성경 공부에 삶을 들인 목회자들과 대화할 때도 그 교만함과 그들의 한계가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잠깐 어떤 책자라든가 풍문으로 들은 예수에 대한 지식과 사견을 가지고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보면 반평생을 공부한 자들에 대해서도 결국엔 자신이 더 우월한 지식을 갖고 합리를 갖고 있는 마냥 결국에는 그 말씀을 대적하는 이들을 보며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나다나엘 같이 이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자마저도 이와 같은 오류와 편견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볼 때에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신에 대해서 과신하지도, 그리고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교만하지도 말아야겠다라는 적용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의 이 내면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태신앙이며,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저마다의 나름에 대한 어떤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의 그런 내면 안에 그와 같은 짧은 지식이든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가 전부라는 착각에 빠져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더 깊은 이 진리의 세계로, 더 깊은 복음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전부인 마냥 여기가 좋삼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예전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전 술, 예전의 것이 더 좋다, 그래서 새로운 것은 받기 싫다라고 얘기했었던 그와 같은 영적인 게으름 내지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엔 빌립은 그러한 편견 가운데 있었던 나다나엘에게 네가 와서 직접 보라, 와보라, come and see 라고 이야기하므로 결국엔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만나 그의 비범함을 보았던 나다나엘은 결국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그의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서원에서도 밝혔지만 우리가 크든 작든 성숙하든 미성숙하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보다 복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를 만났노라 이야기한다 하여 신앙생활의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한번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과 자신의 신앙은 이제 완성되었나라고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으십니까? 또한 아까도 말했지만 나다나엘처럼 불완전한 지식과 불완전한 현상을 보는 눈을 갖고 있으면서 자신이 보고 판단한 것이 전부 선이고 옳은 것이다라는 착각 가운데 나와 다른 것을 쳐내고 자기만의 왕국을 쌓고 자기만의 신앙 안에 예수님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만함과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하며,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생각할지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제한적이고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욱더 날로 성숙해가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지혜를 경험하고 받아들임의 차원을 넘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오해라든가 어떤 잘못된 정보를 통해 이상한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오해 또 상처 따위를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얼마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라든가 누군가에게 카더라 통신을 듣고서는 그것으로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경험하였습니까? 내가 직접 경험하여도 그것을 옮기는 때에 분명히 왜곡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나라는 필터를 통해 나아갈 때의 결국에는 현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전달될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본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본 것을 또한 그것을 전해 들은 내가 또한 그것을 옮길 때에 그것이 얼마나 부정확하고 불명확한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상식적이라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명확함과 부정확함으로 우리가 알게 된 정보를 통해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팩트로 만들어버리고 그것으로 인간관계든 현상이나 사회나 이 시간을 결국엔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고작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한심하게도 깨어지는 사회, 깨어지는 교회 공동체, 깨어지는 관계성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또한 불명확함에 대해서 인정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에 대해서 당부하고 계시지는 않나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하시고 늘 우리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함은 결국엔 우리의 불완전성 때문임을 인지하고 인정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 말씀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빌립과 나다나엘을 통해 은혜를 허락하시고 친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결국엔 저마다의 지식과 편견이 구축되어 그것으로 세상을 전부 알고 그것으로 선악을 구분하며 자신이 혹 기준인 마냥 세상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와 신앙,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나다나엘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스스로의 잣대와 기준과 불명확한 사실을 통해 재단하고 예수님마저도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없이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완전성과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오직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 여하를 떠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빌립과 같이 주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부르심에 감사함과 동시에 나다나엘을 통해 깨달은 그 겸손함을 우리가 갖추어 하나님 앞에 더없이 귀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와 같이 늘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심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